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운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요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매년 우리 기독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금년에도요 종교개혁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배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서는요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매우 뜻깊은 주일이에요. 천년의 기나긴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패한 천주교의 무지한 교권의 탄압에서 해방이 되고 복음의 광명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날은요 캐톨릭교회 즉 천주교에서 제성절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큰 명절날이에요. 이날은요 세상을 떠난 많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이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독일의 신부이고 뷰덴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교황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는 95개 조의 항의문을 그 뷰덴베르크 대학 강당 청문회에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에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 10세인데 그가 자기 당대 사업을 하는데 뭐냐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면죄부를 고안해냈어요. 그것을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청구를 맡아가지고요 전 유럽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들의 일행이 독일에 와서 면죄부 파는 광경을 보고 있는 마틴 루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요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도 지옥에서 풀려나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요 그것을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막 불쌍한 거예요. 쫙 줄 서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길이고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루터는 급기야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는요 루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에요 천주교의 세력은 말할 수 없이 막강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막강합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가 이 도시에 기와장 수만큼 많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데는요 수많은 고난과 혼란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85장 아까 불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곡을요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에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초대 7개 교회는요 당시 실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7개 교회를 시대적인 상황과 예언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초대 7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시까지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 1900년 이후부터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 속에는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뜻은요 백성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는요 도대체 어떤 데일까? 그 당시에 그 시에는요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 사람들은요 지나칠 만큼 타협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다 할 특징적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유명한 온천이 거기 있어가지고요 관광객이나 병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철의 조건들이 그 도시를 미온적인 도시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이렇게 미지근한 도시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생활도 그저
형식적으로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고요. 뜨거운 열정도 없고 모두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래서 교인은요, 봐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온천도 있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부유한 물질의 그 병에 빠져버렸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져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물질의 병에 빠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물질의 부유함보다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도 칭찬은 하나도 없고요,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이 그럼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책망받았어요. 오늘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냉철하게 차갑든지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날 안이한 가운데서요, 아무런 발전이나 진보도 없이요,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기독교는요, 적당주의나 중립적인 태도를 하면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을 토해버린다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자들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자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균들 있죠? 병균은요, 어디에서 많이 자라냐면 미지근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번식해요. 아주 찬 곳이나 아주 뜨거운 곳에서는요, 세균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미지근한 곳에서는 항상 세균이 잘 번식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요, 신앙이 미지근할 때 침투를 하게 되고요, 사탄의 유혹도 우리들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미지근한 것을 아주 좋아해요. 반면에 마귀는 열심히 뜨겁게 교회에 다닌다든지,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뜨겁게 헌금한다든지, 뜨겁게 봉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우리 말대생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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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아주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뜨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뭐였을까? 우리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나는 부자야.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해버렸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 교만해져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3, 40년 전에 배고픔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국민 경제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요, 사치와 낭비와 향락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귀 새끼들 말이야, 주의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텔레비 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린 걸로 착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아요. 사탄이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이 과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아닌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첫 번째요,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신앙은 불로 연달한 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불로 연달한 금과 같은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불로 연달한 금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는 금과 같은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 흰옷을 사서 입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앞을 가린 아담과 하와가 같을 겁니다. 여러분, 흰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성결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 옷은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신부의 예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 입을 예복이에요. 아멘. 아멘.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예복을 지금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실상은요 영의 지혜로서 알 수 있어요. 죄를 발견하는 것은 영의 능력으로 가능하고요. 내세 즉 영생의 세계를 보는 것도 이 영안이 열려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열심은요 뜨거운 마음을 말해요. 열심이 식어지면 미지근해지고 더 식으면 차가워져요. 차가워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그 차가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으면 차가워져요. 연탄 보일러가 꺼지면요 방바닥이 차가워져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체온도 없고 차갑습니다. 대비는 차가워요. 여러분들 지금 대보세요. 36.5, 36.7도 맞죠? 여러분들 지금 따뜻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요 아주 차가워요. 죽은 시신 딱 대보면 차갑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체온도 없고요 차가워요. 이렇게요 우리들의 믿음이 식으면 이것은 곧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대가 필요한 신앙개혁운동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고치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치고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위치던 종교개혁, 세례 요한이 위치는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요. 니느웨 성의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요, 가장 먼저 자기의 신앙개혁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개혁이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느냐? 첫 번째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1년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오래 다녔다고 하는 연조와 신앙은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요, 타성이 붙어 있어요. 요령만 생겨가지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형식과 의식에서 과감하게 변화가 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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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유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어요. 말씀 잘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들이 거들먹거리면서요 하는 그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 책망했어요. 두 번째요, 무엇이 새로워지냐면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느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봉사와 헌신 등의 말들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의 종교개혁은요, 인간성이 변화되는 신앙 개혁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실상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악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간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자기 신앙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인간성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낡아서 못 쓰는 그릇이나 고철들은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새로운 제품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성의 변화는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요, 나이 80세의 백발을 휘날리면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던 목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을 받고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 변하여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뜨거운 열심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열심히 내야 합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불의와 죄악과 싸워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개혁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음 주일에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는요, 시간을 저희가 7시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5시로 변경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참석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마틴 루터와 같이 모두가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시대의 신앙 개혁 운동이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정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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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